누구나 죄가 있으면 이제 경찰이 그를 체포해서 잡아가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범죄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힘 있는 사람, 때로는 권력자들의 그 미움을 사서 그 시기로 잡혀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잡혀가는 일에 끝나지 않고 갖은 고문과 모욕과 죽음에까지 가게 된다면 그것은 참담한 일이죠, 사실. 억울하게 잡혀가는 것도 억울한데 갖은 고문 그리고 모욕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면 할 말을 잃어버리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분이 한 일이 있다면 선을 행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또 그 영향력이 이 권력자들의 눈에는 가시가 된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그 자들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미치는 그 인기는 점점 나날이 시들어가고 하물며 자신의 자리까지 위태롭게 생각할 만큼 그들은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온다면 그리고 법정에 세울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척척 계획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분을 어떻게 잡아올 것인가? 더군다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잡는답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이 사람들도 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사람들의 소동 없이 은밀하게 예수님을 잡는 것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였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소개되지 않는 그런 구절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은밀하게 잡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잡히셨을까? 그리고 그분이 잡히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아야 할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은 높은 산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해발 800고지예요. 800고지. 광교산 꼭대기 비슷한 거죠. 수원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예요. 성이에요. 높은 산이 있다는 말은
예루살렘은 주위에 골짜기에 쌓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골짜기도 깊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한쪽에는 흰놈의 골짜기, 뭐 죽은 시체를 가다 묻어두는 거, 공동묘지 비싼 거죠. 한쪽에는 기드론 시냇가, 골짜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 감난산, 그 유명한 감난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낮에는 뭐 예루살렘을 활보했지만 밤이 되면 종종 이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장소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을 나눌 때에 은밀히 빠져나간 사람이 있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이 즐겨 찾아갔던 그 동산의 위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3절을 함께 볼까요? 3절 시작,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밤에 나갔던 가룟 유다가 감난산을 찾아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군대, 로마 군대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수비대 군대,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소를 지키고 있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청원경찰,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 군대를, 그리고 그 성소를 지키는 사람들, 한쪽에는 횃불을 들고 한쪽에는 무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감난산을 찾아온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칼과 몽둥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을, 어떤 사람은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이 감난산으로 온 거죠. 이것은 누가 봐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들어닥친 이 일, 이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더군다나 깊은 산속이잖아요. 그리고 깊은 밤이에요. 그곳에서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하나는 칼, 하나는 몽둥이를 들고 모여든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겁이 나도 한참 겁이 난 것이죠. 우리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두 사람이야지. 좋기 몇백 명은 되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침착하셨어요.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침착하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제자들은 낯선 사람의 그 방문 앞에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처럼 매우 초연해 있었어요. 침착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 더군다나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침착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실제 그런 일들이 실제 눈앞에 펼쳐지면 크게 당황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안다면 우리는 그곳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가룟유다가 나가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즐겨 찾아갔던 감난산, 가룟유다도 이미 알고 있는 그 장소, 그곳으로 가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 자리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은 순순히 종교 지도자들이 파놓은 그 함정에 스스로 들어가신 거예요. 스스로 그 함정에 들어가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이미 함정이 파 있고 그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알고 있는 지인을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주위에 했더니 그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어리석게 보였나 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중력 보입니까? 에서부터 우리가 늘 마시는 산소라든지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없는 분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건물, 도시 말고 도시를 휘감고 있는 각종 산들과 강들, 그리고 바다, 얼마나 멋있고, 아니면 그 꼭대기에 우뚝 서 있는 곧 쓰러질 것 같은 그 소나무, 때로는 신기하게 그 산을 지키고 있는 각종 돌들,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야, 참 멋있다, 아름답다, 그런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에는 야, 그럼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거잖아요. 저절로 생겨났다. 너무 이상한 이야기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쌀쌀했던 여기저기 선풍기 길고 막 이랬는데 버릇에 비가 오고 나서 추위가 찾아오고, 또 추위가 찾아오면 또 언제쯤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갈까 그러면 또 영락없이 봄이 찾아오고, 이런 봄이 지나면 여름, 이 사계절,
희한하게 그것은 안 올 것 같은 봄이나 이게 오더라고요. 또. 질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수많은 행성들, 별들, 그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운행을 하죠. 공전이 됐든 자전이 됐든. 그런데도 부딪히는 일이 없고.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분명 뛰어나고 능력 많으신 어떤 신이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도 악이 늘 승리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악은 언제나 들춰냈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았어요. 악은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이 됐든 한 나라가 됐든 잠시 사람들이 모를 수 있지만 역사가 시간이 되면 그것이 낱낱이 밝혀지고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들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신 분이에요. 정말 그가 지성인이라면,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온 세상과 교회와 또 신자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누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분, 나를 다스리시는 분. 이것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쓴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앉아 있는 것, 일어서는 것, 그것도 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하물며 내가 하는 모든 말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그걸 느꼈던 거잖아요. 은밀하게 했던 말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가 다윗처럼 나를 알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고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 확신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께 물어야죠.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면 내가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 묻는데 도사였어요. 그는 왕이잖아요. 하지만 왕이라고 해서 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전쟁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서부터
왜 물어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어왔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 큰 골리앗 앞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과 맞선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잖아요.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무기가 어떻고 여기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지게 하면 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데 완전 무장을 하고 거기에 비해서 소년 다윗은 뭐 완전 무장커녕 뭐 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다 벗어버리고 고작 그게 뭐예요? 물맷돌 그냥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다윗에게 확신했던 게 뭡니까? 전쟁은 이기고 지는 것은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그럼 물어야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기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까지 다 알고 계실까? 가룟 유다가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고 또 이 밤에 올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 침착하셨던 주님의 그 대처 방법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오늘 6절을 함께 봅시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묻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그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우리말의 어감을 보면 너희가 찾는 자가 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런 말보다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무릎을 꿇잖아요. 왜 무릎을 꿇어요? 그 사람들이 찾는 게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그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힐 때에 사용한 단어랑 똑같습니다.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똑같아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던 수백 명의 그 군들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연륜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추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담할 수는 없죠.
우리의 모든 일과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뿐인 거예요.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뿐인 거예요. 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우리는 고작 나타난 현상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 현상에 입각해서 추측해요. 이랬을 거니까 이렇게 되겠다, 뭐 이런 추측이에요. 하지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 있는 분, 미래를 한 손에 붙들고 있는 분, 그분이 누구겠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 알고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도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 다시 사신 분, 그런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분, 다시 사신 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엄청 많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아니에요. 엄청 많았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믿은들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서 죽었는데 그들을 우리가 믿은들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겠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야 우리를 책임지죠. 고작 인간. 그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고 이러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리고 왜 믿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그들에게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밝히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다 물러가 땅에 엎드려요.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왜냐하면 그들은 횃불을 다 들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에 이 사람들은 뭘 느꼈어요? 신적인 위험을 느꼈어요. 로마 군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불 난거하는 사람, 용감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야. 단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 말 앞에 이 사람들이 그냥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침착하게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단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겠어요? 훌륭할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걸 만한 사람은 아닌 거야.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만 혼자 잡혀가십니다. 가룟유다나 또 군대를 동원했던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한꺼번에 다 데리고 가려고 사실은 수백 명이 온 거예요. 그것도 더 이상 소외가 일어나지 않게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잡혀갈 때는 예수님 혼자만 잡혀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무릎을 꿇잖아요. 그 사람들은 겁이 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잡아가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주셨어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이죠. 이리와 늑대가 왔을 때에 한 마리의 양도 다치지 않게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피신시키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께서 자신이 한 말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잡혀갈 테니 여기에 있는 제자들만큼은 다 도망가게 하라는 거죠. 그들을 지키는 거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담보가 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라고 말했던 사람에게 제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인데 결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이 하는 말이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유는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내가 어떻게 그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한 명만 두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때로는 그 한 명도 버거워하잖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인간을 누군가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책임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나를 책임을 못 져요. 근데 누구를 책임져요? 나도
나 스스로도 내가 책임을 못 지는 판인데 무슨 뭘 다른 사람을 책임을 져요.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요, 낳으면 알아서 큽니다.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책임지려고 해. 그러면 그 순간부터 힘이 드는 거야. 힘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책임지려고 할 때부터 힘이 드는 거야. 그리고 자신이 그 힘듦이 한계가 왔을 때,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왜 그렇게 키워? 뭐 이런 거죠.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왜 아무 말도 안 해? 누구 자식이야? 책임을 자꾸. 또 학생이면 학교나 선생님에게 우리 애를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학교가 왜 필요해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사회, 더 나아가서 대통령에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무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지. 알아서 커요. 자기를 가더라고. 내가 이쪽 방향으로 좀 이렇게 이쪽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뭐 그 가진 그 월급 쪽에서 뭐 투자해도 아유 잘 안 되더라고. 갑부가 아닌 이상.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마저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책임질 수 있는 분, 하나님께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부모. 힘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누가 해줄 수 있는데?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셔야죠. 누가 해? 남 탓을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해줄 수는 있겠습니까? 이상하게 한국 사회가 뭘 안 되면 다 뭐예요? 이 사회 탓하고 대통령 탓을 해. 자꾸 책임을 다른 데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이 말이 뭡니까?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순순히 잡히려고 할 때에 또 누가 난데없이 나타납니까? 베드로의 무모한 행동이 또 나오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도 수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배려요, 또 의리요, 용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가신 것은 그분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누가 말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함정을 알면서 함정으로 들어가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마시라고 주신 고난과 죽음의 잔이었어요.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신 분이죠.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더 이상 무엇을 증거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되시는 분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어요? 이제는 그분을 좀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맡기셔야 되고, 그리고 물으셔야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게 끝이라면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고 그분이 나의 온 세상 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래서 묻기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비로소 묻고 또 맡길 때에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대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그럼 뭘 기대할 건데? 실망스러운 것만 기대하겠죠.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실망스러운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기대 없이 살겠습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